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불빛이 튕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옆에 이래 보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이쪽으로 오셔서 앉고 그냥 거기에서 얼굴을 안 보고 주무시려면 화면 잘 보여요? 그 텔레비보다는 얼굴이 나은데 어떻게 하든 편하게 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저희 누나가 죽게 되었을 때 임종을 앞두고 집으로 이제 보내어졌는데 제가 밤을 새워가며 온몸에 땀이 다 날 정도로 오직 살려달라는 눈물의 기도 신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우리 누나가 주여 주여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깊은 진작에 내 말 듣지 꼭 담임 목사님이 오라니까 듣고 이쪽으로 와셔서 앉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합시다. 이동할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누나가 깨어나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월요일이 있거든요. 그날은 주일이었고 월요일 날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상태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몸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멀쩡해가 돌아온 거야. 물론 몸은 엉망이지요. 근데 의사가 너무 다시 그날 바로 입원을 시켜줬어요. 입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몸 안에 조직 검사를 싹 다 한 거예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걸 검사를 다 하고 이제 결과가 주어졌는데, 수술을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 안에 어떤 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정상이 돼요. 그래서 한 열흘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서 몸 전체 정밀 검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모든 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결과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누님과 또 우리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불교의 모든 고리를 다 잘라내고 교회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바로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저는 삭개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하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였다, 소망이 전혀 없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은 영광대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었고, 저도 목사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라합같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삭개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그러나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그 뜻을 해석하면 의로운 자, 의로운 자입니다. 의롭다, 경건한 영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의 삶 자체는
의로운 자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했겠지만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절에 그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세리였다. 그는 부자였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세리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로 취급당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세리는 죄인 이런 것으로 선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마는 삭개오도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관료의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세무고시를 치러서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가운데 뽑힌 몇 명이 세리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죄인이라고 취급하기 전에 어떤 인물인가 생각해 보면 일단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그때에 삭개오는 개인적으로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로마 세무고시를 치르고 정식적으로 로마의 세리로 살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배정받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경제, 삶의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 밑바닥은 여리고 세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와 관세가 있는데 삭개오는 내국세가 아니라 관세를 지급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지역을 옮기게 되어졌을 때 그 지역을 옮길 때 부과되어지는 세금이 관세거든요. 예루살렘은 소비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 세관에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리고 세관이 제대로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이 잘해야 됩니다. 너무 적게 세금을 거두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거두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루살렘의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관리하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로마 제국이라든가 여러 권력층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똑똑한 인물로 평가받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젊은 날에 세관에 들어가서 날마다 잘 나가면서 승진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여리고 전체 세관에 장이 되었으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월급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이 삭개오에 있어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로마의 세관원까지 되었는 이유는 잘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세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대체로 관계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을 누리잖아요. 좋은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삭개오는 주위에 사람은 있어요. 전부 돈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윤을 따지고 계산적인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가?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여 궁금하여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나와 예수님은 다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키도 작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방향에 먼저 예측하고 그 길가에 심겨 있는 가로수의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기보다는 잎이 무성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 과수나무가 아니라 가로수나무의 기능으로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무성한 돌나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무 안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완전히 가려 주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계획 안에 나무 위에서 바로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그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로 이렇게 눈을 고정해서 이 나무 아래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돈도 이래 많고 출세했는데 내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데, 저 예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점점 삭개오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나무 아래서 나무 위쪽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그 무화과 나무 잎 사이에 숨어 있던 삭개오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여겼던 삭개오가, 그 나무 아래 지나가던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누나가, 의식을 잃은 누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야 하고 소리 지를 때 저도 엄청 놀랐는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냥 나무 위에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빨리 내려와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라고 불러준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버린, 의로운 자야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안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장이거든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나무를 의지하여 붙잡고 있다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깜짝 놀래가지고 떨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을 겁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누구에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7절에 보면 아주 사나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을 때에 대놓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대놓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예수님 랍비가, 저 우리의 지도자인 선생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말입니다. 유하여야겠다는 것은 머물며 교제하겠노라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능하면 잠도 주무시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리고 성 안에 훌륭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 지도자, 장로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할 때에 삭개오의 귀에도 이 얘기가 계속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에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친구 삼자고 다가오지 않고 예수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가, 그 차이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리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삭개오의 가장 관심사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입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돈을 가져도 행복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왜 행복하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까? 삭개오는 멀리 하는데 어떻게 저 예수에게는 가까이 할까? 그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의 이 윤리적 판단이라든가 종교적 어떤 그런 기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욕을 얻어먹을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 7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욕 안 합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교회 이야기 시작하고 예수 이야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여러분들을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점점 여러분을 밀어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밀어낸다는 사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친구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받기 싫으니까. 삭개오가 가진 돈이 좋지만 그거보다 삭개오를 가까이 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삭개오와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그 집에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삭개오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삭개오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름 따라 의로운 자인데 정말로 의롭게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자기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야겠노라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8절을 읽어보면 삭개오의 인생의 결정적인 답, 그가 찾던 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내 소유의 절반. 어떻게 번 돈입니까?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절반의 재산을 누구를 위하여? 힘없는 자들, 배고픈 자를 위하여 주겠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을 때 8절에 넘어와서 삭개오는
나의 소유를 주겠습니다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삭개오가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가지기만 가졌어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세리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은 것이다. 예수는 주는 자입니다. 예수는 삭개오에게 사랑을 줬잖아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져야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도 돈을 가져야,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일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삭개오같이 돌무화과나무에 숨어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님 보면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삭개오같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주는 자가 되자. 정말 2024년 동안 올 한 해 동안도 많이 주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와서 마음껏 주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간증을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면장님으로 인해가 호적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진 호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막 기도하고 이런 사건 속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도 안 되는 것을 한 10여 분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그냥 신비할 정도로 확 풀려버렸다. 야, 앞으로 나 그냥 살지 말고,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러지만 기도하면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길게 할지를 모르죠. 그냥 예배 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시골에는 새벽 예배를 일찍 드리잖아요. 그리고 겨울 12월 달 이래 되면 깜깜하거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도 어두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부산에 그 배를 타기 위해 훈련받는 부산 선언학교에 원서를 바뀌어진 호적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또 얼마나 치열한지, 어떻게 하든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선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작정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보고 너 기도해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갖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시계도 없고 언제 새벽 예배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길도 없지만 제가
새벽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4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그 땡기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치면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 다음 예배 시간 정시가 딱 되면,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정시되면 종을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치는 종을. 그 제종 소리를 딱 치면 예배가 딱 시작되어집니다.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 종이 울렸네, 이게 교회 종이에요. 새벽에 종이 울렸다. 그래서 그 초종을 듣고 일어나서 교회로 가면, 우리 집에서는 교회 이제 멀리 떨어져가 살았거든. 그때는 또 산 아래 동네에다가 예배 시간을 맞추고, 어떨 때에는 초종을 못 듣고 제종만 듣고 가보면 예배 다 끝나 있죠. 그래 마룻바닥에 혼자 이렇게 구루 앉아 하나님께, 하나님 선언학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11월 달에 시작한 기도가 12월을 다 채우고 1월 초에, 1월 한 5일 선으로 기점에 1차 합격 발표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편지로 집에 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새벽을 매일 나가서, 정말 그때 이제 중학교 공부는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 고향의 그 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들 대구로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안동으로, 이 도시로 다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 시골의 친구들이, 선배들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고, 헤어지면 나중에 이제 언제 보느냐 이러면서 막 이별의 어떤 그런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저녁이 되면 막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청소년 때 그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저녁에 친구들이 아무리 재밌게 놀더라도 나는 그 노는 데 안 가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이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렇게 새벽에 예배를 탁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으로 옮기면서, 사진 한번 보여줄까? 그 집인데 여기 사진에 집 나오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엌과 방이 마당으로 이렇게 상을 들고 나와 방으로 가야 되는 집이거든요. 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집인데, 집주인이 월세를 조금 받으면서 그거 무너져가 죽으면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인을 해주고, 요 옆에 집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진이 있으면 또 집이 보일 건데 아마 없어요. 다른 그런 마당이 나오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해가 이렇게 들고 나오길래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을 딱 듣고 놓지 않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새벽에 요즘 어디 돌아다니니? 그럼 나보고. 내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인기척을 느끼고, 동네에 막 개들이 다 짖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다니는 데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너무너무 실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지금 도둑질하러 다니니? 이러더라고. 새벽에 도둑을, 시골에 뭘 도둑질하는, 왜냐하면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이런 어떤 나쁜 짓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상을 이렇게, 어머니 밥상을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들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싶으니까 놓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밥상을 받아가 이래 들고 한 얘기가, 나 그런 나쁜 짓 안 한다. 엄마, 나 그런 도둑질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면 자식아, 말로 그렇게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어두운 데 나갔다가 그렇게 일찍이 들어오고 이러니. 그래서 내가 내 새벽 예배 간다, 새벽 예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이놈 자식이 거짓말, 진짜 내 새벽 예배 간다. 야, 이놈 자식아, 그게는 장로들이나 끼 나가는 거지 네가 그게 왜 끼 나가는데?
최소한 우리 어머니도 새벽 예배는 아무나 다니는 곳 아니다고 생각해. 네가 뭐 학생이 그런데 왜 끼 나가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 고등학교 못 가잖아. 그럼 나 공장 가야 되나? 엄마, 부산에 있는 선언학교 그 원서 냈다. 그게 합격해달라고 내가 지금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합격해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밥상을 낮 쪽으로 놓으면서 눈물을 두루루 흘리는 거예요. 이 어미의 마음, 자기 자식 공부 못 시키고 못 해주는데 이 자식이 직업훈련소 들어가겠다고 그 잠 많은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우리 어머니는 믿지 않는 신이겠지만 지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지 우리 어머니가 상을 놓으면서 눈물을 걸쓰면서 말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물어보지들 말든가. 지금 괜히 물어봐가지고 엄마가 눈물을 걸쓰고 아침에. 내가 속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새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딱 1월 초가 되었는데 1차 합격증이 날아왔어요, 안 날아왔어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데 속 타는 저를 좀 이해하세요. 1월 중순이 됐는데도 안 날아오는 거예요. 1월 말에 2차 시험을 부산에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야 갈 건데 1월 초에 발표가 난다고 그거 요강,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데 벌써 열흘도 더 지났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는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 마당 앞에 그 골목에 지나갈 때까지 매일매일 기다리고, 어떨 때는 우체부 아저씨 달려가서 혹시 김한욱이라는 편지 없어요? 그러면 없는데, 누구 집에 온 거 없는데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1월 말까지 그렇게 이어졌어요. 11월 중순에서 시작된 기도가 12월을 다 채우고 11월을 다 채웠어요. 1월을 다 채웠어요. 한 2달 넘도록 막 어떻게 하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며 예달프며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때 드디어 내일 부산에서 2차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까지 제가 나간 겁니다. 청송에서 부산까지는 하루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뭐 얼마나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격증을 받지 않으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기도하시다 가버리고, 장로님도 기도하시다 가버리고, 권사님도 가버리고, 지사님도 가버리고, 조그마한 그때 한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새벽에 한 10명이나 나와 기도하죠. 나 혼자 남았어요. 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오늘까지 합격증이 안 왔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나오는데 8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어린 애가 8시까지 기도했으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혼자 기도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답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시가 넘어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 차가운 겨울 날씨 아침에 도로를 따라 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지나고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보니 8시 한 20분이나 됐겠지요. 불이 켜진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길에서 우체국을 쳐다보면서 혼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니, 저 우체부들이, 이 우체부의 이 직원, 그분들이 편지를 내게 갖다 줬으면 내가 합격증 받아가 오늘 막 부산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이야 그걸 안 갖다 줘서 나 지금 말이야 이렇게 부산도 못 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이 켜져 있잖아요. 누가 있나 싶어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도로가 있는 도로를 건너서 우체국 쪽으로 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안을 보니 안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 박용배라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체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4년째 나보다 초등학교 1년 일찍이 다녔어요. 나이는 같았지만 그 4년째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 하면 앞으로 나이가 되면 우체국에 집배원 정식 직원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거기에서 계속 급사로 일하고 있는, 조그마한 월급 받고 심부름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 박용배라고 하는 이 내 친구가 이 바닥을 쓸고 있길래 내가 문을 탁탁탁탁탁 때리니까 용배가 일하다가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야. 아침에 뭐 심심하고 외로웠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냥 나보고 손짓하면서 이렇게 돌아가 뒷문 철문으로 문이 열려 있으니 저리 오라는 거야. 나보고. 본인도 이런 시간에 내가 와가 문 두드리니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돌아가, 앞에는 샷다가 있잖아요, 내려있고 창문 쪽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돌아오라 해가지고 옆으로 쭉 건물로 돌아가서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체국 안에 막 난로도 피워놓고 이 친구가 막 이 바닥도 청소하고 휴지통도 비우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용배야, 그러니 그래 한우가 어떻게 이런 시간에 네가 여기 왔느냐 나보고 그러길래 제가 편지 하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벌써 한 달 동안 안 와가지고 내가 이 편지를 좀 찾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뭐냐고 나보고 물어보는. 그래서 내가 내 부산에 있는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1차 합격이 1월 초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1월 말이 됐는데 거의 20일 이상을 이렇게 우리 집에 안 와서 내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 갔다가 기도하고 가는 길에 불이 켜져가 와봤다니까 하는 말이, 야 근데 한우가 이 떨어지면 편지가 오나 안 오나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떨어지면 편지 안 오지. 그러니까 용배가 탁 나보고 하는 말이, 네 편지 못 받은 거는 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편지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나는 그때까지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나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용배가 나보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에 갑자기 내가 뭐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용배에게, 용배야 네가 어떻게 확신하니? 그러니까 안 왔잖아. 아니 용배야, 나는 매일매일 원서 내고 지금까지 새벽에 하루 안 빠지고 기도했다. 그럼 기도했으니까 합격증 와야지. 그러니까 야, 기도회가 될 것 같으면 뭐든지 다 하지, 기도회가 안 된다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아니다, 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합격했는데 너 아저씨들이 못 갖다 줬어. 내 못 받았다. 내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찾아봐라. 여기 뭐 편지 있으면 찾아봐라. 근데 그러면 내가 딴 말 막 하더라고. 그래서 우체국을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막 찾으니까 뭐 찾을 데도 없고 없어요. 한 5분만 이렇게 책상 위를 돌아다니니까 다 끝나. 없어. 그거 어디서 찾습니까 편지를. 그래서 낙심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을 이제 나가는 두런문으로 다시 돌아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8시 한 반이나 좀 지나고 있었어요. 철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문 옆에다가 이 우체부 이 최신부의 그 이 편지를 넣는 이 마대 자루 2개가 위에 묶여진 2 자루가 그 철문 옆에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나가다가 용배에게 용배야 이라고 있는 걸 부르니까 또 왜? 그래. 발로가 이렇게 이 마대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야, 니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거니까 니 그냥 집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편지 못 받았는데. 야 한우가, 너는 오는 편지를 받아야 하잖아. 그거 전부 다 여기 편지가 가는 거다. 가는 거기 때문에 너는
오는 편지니까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나도 그 얘기에 하고 나가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마대 편지라는 순간에, 왜냐하면 그 후에 거기에는 우체부 안에서는 내가 편지를 못 찾았거든. 근데 편지라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 그 편지 마대 하나를 들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딱 들고 그 우체국 뒤쪽 안에 보면 테이블이 큰 거 있더라고. 이 작업 테이블에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묶여져 있는 위에 이거를 푸니까 용배가 와서 말리는 거예요. 한우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작업 다 해가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버스에 이거 올려가지고 대구 시내로 보내가지고 이거 가는 건데 이거 큰일 난다. 어제 작업 다 했는 건데. 그런데 걔서 야, 나는 지금 내 편지를 찾아야 되는데 내 편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나 이거 찾을 거다. 그러니까 한우가 니는 오는 편지잖아. 가는 편지에서 왜 찾아? 여기에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 내가 찾아본다. 막 말리는 거를 막 열고 막 억지로 고집을 피우면서 첫 번째 종이실로 이렇게 딱 묶어 한 이 정도 굵어요.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막 찾으니까 내 편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나도 몰라요. 근데 김한욱이라는 걸 찾는데 없어가 미루면서 용배야 묶어라. 용배가 막, 근데 묶는 용배보다 터트려 가지고 찾는 내가 더 빨라요. 보고 막 밀어가지고 또 묶어라가 막 용배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여러 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터트려가지고 밀어놓고 묶어라 그러고 밀어놓고 묶어놓고 막 찾는데 어느 순간에 이 첫 번째 마대 안에서 어느 순간에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독특한 편지였어요. 이거는 헌금 봉투입니다. 근데 온 편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파란 줄이 나와 있고 행정 봉투인데, 그 부산선원학교가 해운항망청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이기 때문에 여기 부산선원학교라고 해가 종이 하나를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거기에 보면 몇 월 며칠 날 김한욱 씨의 집에 가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없다 하더라.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또 찾아갔는데 날짜가 있더라고. 며칠 날 갔더니 또 없다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하고 오늘 반송하려고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송 도장이 여기다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종이 하나에다가 붙여,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그거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용배에게 딱 보이면, 용배야, 김한욱이 거 맞지? 근데 문제는 그 주소가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 십몇 년 전에, 1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영천에서 이사와가 첫 번째 살았던 그 집에다가 주소 얹어놓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 가서 김한욱 씨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조남을 뗐다면 워낙 면에서 유명한 분이라 알겠지만 내 이름 대가는 어른들이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우체부 아저씨가 갔다가 던져놨다가 갔다가 이 20일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날 새벽에 내가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편지가 1월 초에 나에게 바로 올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우체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든 걸 생각해도 아찔아찔하는 거예요. 8시간 넘어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용배가 거기에 오지 않아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용배가 그날 우체국에 편지 터뜨린 사건으로 인해가 바로 잘려버렸어요. 4년 나무함이 다불대버서 쫓겨나버렸어요. 걔는요, 어디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성실한지. 그런데 이게 큰 사고를 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 부산으로 갔지만 그 친구는 회사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결국 용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더 재밌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그 시골에서 집배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쫓겨남으로 인하여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구로 간 겁니다. 대구 가서 일자리 구하다가
팔군식당이라고 대구 동성로에 어마어마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최고 큰 갈비집이죠. 기업형인데 여기 들어가 불판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불판을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4년, 얘는 쫓아내지 전까지는 안 나가요. 누군가가 와가 사고를 쳐야 쫓겨나는데 막 성실하게 불판 닦으니까 한 10년쯤 닦으니까 이 친구가 20대 중반이 됐는데 군에도 안 가고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안 보내요. 다 면제예요. 방위도 안 쓰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최연소 지배인이 됩니다. 기록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돼가지고 이제 불판 안 닦고 넥타이 메고 명찰 차고, 내가 한번 고기 먹으러 갔잖아. 시골 친구 왔다고 아주 할인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몇 명 가서 빈대를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 용배가 어느 날 돈 많은 여자가 용배 씨 시간 나요? 저하고 한번 식사해요. 그 지배인으로 얼굴이 환하고 멀쩡하니까 얘 과거는 전혀 모르고 멀쩡한 애인 줄 알고, 돈 많은 여자인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용배가 생각해보니 내 평생에 이런 복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둘이 식사도 먹고 잠도 자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 여자가 바로 벤처를 사주고 사업을 열어주고, 그래가 시골에 나타났는데 벤처 몰고 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면에 있는 경로당에 돈 필요한 거는 다 내버려요. 고향에 가면 용배 얘기가 내가 미칠 지경이야. 우리 어머니도 맨날 아이고 용배는 이번에도 노인들 놀러 간다고 100만 원 냈다, 지난번에 에어컨 샀다. 내가 듣다가 어머니요 그만하이소. 용배 출세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일으킨 사람이 접니다. 저가 없이는 용배가 해석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용배는 편지, 자전거, 오토바이 탄다 요즘. 그거 하고 살 건데 나 때문에 우체국 쫓겨나가지고 팔군 식당에서 돈 많고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 절에 사는데, 그거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도왔는 결과로 일어난 은혜인 줄 아는.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정말 우연찮게 용배를 만났습니다. 사장이 돼가 배가 막 이따만한 배를 갖고 탕에 들어가고 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까마 보니까 용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말랐고 왜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탕에 들어가서 아주 침착하게 용배야 형님 보고 인사 안 하나 이랬더니 용배가 막 형님 보고 인사를 하는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서요 놀래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신데요? 네, 한욱이 아니가 하는 순간에 목욕탕에 내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얘 이놈 자식아, 진작에 한욱이라고 해야지 형님이라고 해가 내가 놀랬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때 편지 이야기를 막 하면서 네가 지금 이래서 하는 거 다 내 복인 줄 알고 예수나 좀 믿어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 편지를 찾은 거야. 나는 도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차를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시골 그 면에만 살았는 사람이 부산에 가려고 하니까 쫄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편지를 들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와가 아침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머니 내가 합격했습니다 하니 나보고 미친 줄 알아요. 그 새벽에 편지 들고 와가 합격했다고 하니까 얘가 왜 이래 됐나. 내가 그래 우체국 가서 용배한테 이거 받았다니까 아이고야 희한한 일이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걱정이 생겼어요. 엄마 오늘 내 부산 가야 되는데 차비 구해주라. 돈이 없잖아요. 엄마가 아침 준비하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 집집마다 다니며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아들 부산에 학교 갈게. 그래가 돈을 빌려주는 걸 갖고 부산에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기차를 못 타봐가지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우리 둘째 형이 그 남의 집에 점원을 하다가 구정 명절에 시골에 와서 그냥 왔다가 몇 달 놀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래 노는데 동생이 이제 부산에 그 시험 치러 가야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거나 한옥에 좀 데려가서 시험 치고 온나 이래가 돈 빌려가 둘이 준 거예요. 그 우리 형이 또 신났지. 부산까지 날 데려가 막 근데 막 배고파 죽는데 간식도 안 사주고 막 기차를 탔는데 막 구름 안에 뭐 먹는 거 끌고 다니는데 뭐 차 안에 이런 거 있나 싶기도 하고 나는 먹는 게 없는데 막 다들 껌 씹고 이래가지고 그때 표가요 껌만 했어요. 딱딱한 마분 이 딱딱한 거로 이렇게 조그만해 껌만한 건데 들어갈 때 꾹 찍어주더라고 동대구역에서. 그래서 이제 찍어서 끝나고 타면 내리면 되잖아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입석을 타서 자리도 없어요. 그 통로에 왔다 갔다가 막 구경하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 남들이 막 껌 씹고 있는데 껌도 씹고 싶어가지고 표를 내가 씹어버렸잖아요. 자근자근 씹고 놀다가 이제 그 물을 다 빨아먹고 껌을 뱉으려고 하니 어디 못 뱉어가 내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가 버려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부산역에 도착해서 나가는데 표를 다 거두는 거예요. 그 나는 표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 내 표가 어디 있지? 이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내 앞에서 표를 딱 주고 나가버리는데 나는 표 달라는데 표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거 나는 씹은 줄 모르는 게 당황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고 형이 막 빨리 잘 찾아와. 막 형 진짜 무서운 형이거든. 그럼 막 주머니 뒤졌는데 이쪽에 보니까 씹어가지고 떡이 대가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내가지고 형 내게 씹었다 이거 하는 거야. 이 개자식이 막 어디 그런 게 씹을 것이 없어서 막 표를 씹냐고 막 욕을 막 도배기 한. 그런데 그 젊은 애인데요, 젊은 애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지요. 이 표검사원이요 나 못 나가게 딱 해놓고 다른 사람 다 막 부산역에 막 엄청 밀려나가. 그 사람 다 안 할까 나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나를 데리고 연무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결론은 그거야. 서울에서 내려온 거에다가 요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네 표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막 우리 형은 내한테 막 욕하지. 우리 형하고 내하고 연무실에 가서 우리 형이 둘이 표를 끄는데 이놈의 자식이 막 이거 씹었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근데 이 연무실 안에 과장님 정도 되는 나이가 약간 있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나는 면장이 좋고 하여간 과장이 좋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오더니 뭐한데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막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니까 왜냐 형이 막 뭐라 하지 표가 없지 이래가지고 찔찔거리면서 내가 이 표를 씹어가지고 그런데 막 요금을 서울에서 온 요금도 알라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서랍을 열더니 이렇게 돋보기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한번 갖고 와봐라. 이렇게 꺼내 장갑 끼더니 막 핀셋 갖고 막 열면서 이게 표가 맞나 이거 한번 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당겼다 냈다 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표 봤다 막 이러는데 막 우리 그 역무실 안에서 막 전부 다 놀랬어요. 봐라 표다. 여기 동대 여기 나와 아직 덜 씹힌 거 있다. 이거 표 맞다. 표다 표. 그 밑에 사람은 야 이거 표 맞으니 그냥 이거 받고 보내 이러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한번 보시다. 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 그때 막 형이 빨리 나가지. 그럼 둘이 되고 나왔잖아요. 근데 뭐 과장인지 뭐 점장인지 책임자 이분이 돋보기 갖고 안 봤으면 저녁도 굶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서 시험을 다 치렀어요. 형이 저한테 끝나고 오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여인숙 그 영도에 있는 여인숙 하나 얻어놓고 하룻밤을 자고 내일 11시에 발표가 나요. 이제 2차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발표가 내일 나는데 내일 합격하면 이제 모든 그런 자료들을 받아가 이 신원조에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해외 나가는 거라 너무너무 까다로울 때예요. 그런 거를 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제가 이 훈련 받고 해외 선언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형이 나보고 묻길래 나는 기도했잖아. 뭐 실력이고 뭐고 뭐 체력이고 상관없이 기도해가지고
편지 찾아냈고 기도 계속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절대 생각 안 돼. 우리 형이 내보내 네 합격했나? 합격했다 그랬지. 내일 뭐 볼 필요도 없이 나는 합격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까 짜장면 네 꽃배기 먹어라. 형 고맙습니다 하고 그날 막 꽃배기 한 그릇 먹고, 그래가 이 여인숙에 들어가 형하고 둘이 되고 누워가지고 네가 배 타가 돈 많이 벌어가 우리 집안 좀 잘 한번 해라.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합격은 내일 하고 뭐 하여간 우리 집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11시에 학교 이 마당 운동장, 큰 운동장에 300명 합격자들 이제 이렇게 하얀 용지에다가 막 매직으로 글씨 딱 써가 수험번호 이름 딱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그게 막 당당하게 갔지요. 근데 일단 2차 시험에만 몇 명 왔느냐? 10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300을 줄이는 거예요. 700명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거든요. 뭐 서울에서도 오고 뭐 청송에서까지 왔으니까 뭐 안 온대요. 영광에서도 오고. 예. 그런 가운데 쭉 찾아가 수험번호 내 위치에 딱 가서 딱 보니까 합격했다 안 했다? 크게 좀 대답하세요.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 합격을 한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 형이 야 너 어떻게 됐니? 내가 합격했는데 왜 없지? 했어요. 내가 야 여기 없으면 떨어진 거잖아. 아니다 내가 합격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 그런데 그 옆에 예비 후보가 딱 30명을 보는 10% 신원조회나 뭐 문제가 되면 예비 후보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 정합격자가 빠져나가는 만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기 있겠다 싶어가지고 형하고 둘이 되고 막 가서 30명은 금세 보면 되잖아. 있다 없다? 이번에는 좀 맞추세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떨어진 거야?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형이 이 새끼 막 합격했다 해가지고 난리 지기더니 뭐 이게 뭐고 도대체만. 그러니 화를 팍 빠내. 빨리 집에로 가자. 오늘 중으로 가려면 지금 빨리 출발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욕을 말만 하면 욕하는 형이니까. 딱 욕을 얻어먹으면서 어제만 해도 좋았어요. 누가 꽃배기 먹으라 했는데 막 형이 막 얼굴 막 완전히 해가지고 막 새끼만 가자 하면 형 뒤에 질질 끌려가 내려갑니다. 운동장이 커요. 운동장을 쫙 지나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들이요 말도 안 하고 전부 조용하게 700명이 떨어졌으니 그 가족들하고 합치면 뭐 2000명 가까이는 된다고 봐야지. 막 혼자 오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합격한 300명 그의 가족들은 강단으로 올라가서 입학 절차를 받기 위해 위로 탁 올라가고요. 야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떨어진 여기에 이름이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문으로 해가지고 저 도로 아래쪽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일순간에 발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쫙 내려가는데 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랫도리가요 힘이 빠져가 후들후들 떨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지금 2달 동안 새 빠지게 기도했는데 탑을 대버렸다. 왜 아무 데나. 그래가지고 힘없이 가는데 우리 형은 빨리빨리 막 축축축 가니까 저 앞에 여기서 저 교회 끝자락까지 형은 앞서가고 나는 뒤에 힘없이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내 옆에도 가고 내 뒤에 가고 내 앞에도 가고 떨어진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우리 형은 교문을 지나 도로로 저 아래 내려가고 내가 교문 딱 사이에 내 몸이 이 교문을 벗어나면 이제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는 순간에 발을 못 대고 딱 멈추가 서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 가고 있는 형을 부른 거예요. 한고영! 그 세게 불러야 이제 그 들으니까 우리 형이 딱 길을 가다가 멈추가 돌아오면 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합격했다! 이러니까 모든 가는 사람들은, 여기 내려가는 사람은 전부 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래 내 혼자 되고 막 나발을 불고 있잖아. 합격했다! 이분들은 내 합격한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그런데 우리 한고영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니 떨어졌잖아! 그대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 합격했다,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이러니까 우리 형이, 야 니 그 이름 없잖아, 집에 가자 이 자식아.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요, 나를 봤다가 형을 봤다가 세상 망신을 형제가 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 형이 이 새끼 빨리 안 가라 화나가지고, 그래 내가 형한테 잡혀보면 끌려가야 되니까 막 안 잡히려고 돌아서가 막 뛰는 거야. 우리 형도 막 뛰어 올라오고 날 잡으려고, 저 미친 새끼 저거 잡아 가야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뛰어가. 나는 어디로 가느냐? 강단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합격한 사람은 강단에 와가지고 입학 절차를 밟아야 돼. 그 이제 이 옷을 제복도 입고 막 이런 맞추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강단, 큰 강단에 책상을 쫙 놓고 수험 번호별로 막 한 20-30명씩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막 쇼핑백에다가 뒤에서 뭐 넣어주고 뭐 확인하고 어디 가서 뭐 하라. 근데 내가 그 강단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줄을 쭉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다가는 뭐 이게 답이 없잖아. 그래 앞쪽으로 탁 가서 선생님한테, 일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죄송한데 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일하다 뭔데? 저 이제 학생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합격했는데요, 그걸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합격했으면 네 수험 번호 있는데 줄 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랬으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제가 합격을 했는데 저기 그 합격자 발표의 그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나를 가만히, 선생님이 일하다가 손을 놓고 나를 가만히 보는데, 쉽게 말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얘가 좀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당황을 하면서 이래 보더니 다시 한번 얘기해보래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게 있니?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 여기 그 합격자 발표에 거기에 네가 없단 말이냐? 예, 없어요. 그러면 네 떨어졌다. 그 집에 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선생님, 저 합격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잘못해가 내 이름을 거기 안 적었고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줄 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확인할 필요 없대. 왜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떨어진 거고 그게 있으면 합격했는 거고, 그 니는 그거 없으니까 떨어진 거고, 그럼 닌 집에 가면 되는 거고 확인은 필요 없고 가래. 아니 선생님 진짜 내가 합격했습니다. 내가 진짜 합격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란 실수도 있으니 내 이름이 그 혹시 빠졌는지 모르니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확인해보고 진짜 떨어지면 내 집에 갈게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만하고 가래. 네 떨어진 거다. 선생님 한 번만 하게. 야 이 새끼야! 수직이 막 열받아. 우리 여기에 정신 나간 정신 이장자 뽑는 것 아니야! 여기 명단 없으면 떨어진 거야! 너 지금 뭐가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 선생님이 막 자리에 일어나가 나보고 막 이 새끼 막 그러고, 네가 막 정신없게 정신 나간 애가 이런 데 왔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와, 막 나한테 막 뭐라고 막 정신병자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그래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데 나보고 이렇게까지 머럭하면서 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합격했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낼 겁니까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매달리면 한번 확인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욕하면서 소리 지릅니까? 선생님 하니까 자기가 좀 미안하는지,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임마 확인 한번 해볼 줄게. 내가 네가 어떤 놈인가 한번 네 자신을 알아라고 내가 확인해 준다. 따라온다 이 새끼야 이러더니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 선생님이 완전 돌았어요.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선생이 돌았어요. 어디 그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이 씩씩거리 앞에 가고, 우리 형은 내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 딱 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똑같이 미친놈 취급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그대로 일어서가 교무실로 갔는데 따라갔는데, 그 교무실 또 멀어요. 뚝 따라가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또 이제 그날 시험 뭐 취급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 옆에 문 열고 제한 통제구역이라고 딱 얘가 아무나 출입 못하게 된 방이, 그게 아무나 못 들어. 그 방에 딱 들어가더니 너 수험 번호 몇 번이야? 몇 번입니다 하니까 막 서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있는 수험 번호 이쪽에 거를 딱 끄잡아내 가지고 넘기면서 김한욱, 예, 그러니까 중간에 딱 두껍게 긴 거였어요. 딱 보더니 야 김한욱, 예, 너희 합격했잖아 임마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죠. 너 임마 합격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나 지금 밑에 내려가면 떨어졌잖아. 그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니는 봐라, 내가 보니까 도장이 딱 적혔는데 최종 합격이라는 도장이 딱 적혀졌어요. 내가 사진이 있고 내 이 원서 이거 전체된 내 최종 합격자 딱 도장이 적혀 있어요. 너 이거 인마 합격한 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저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떨어졌으니까 천없어도 그런 일은 없대요. 여기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라 그 밑에 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그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서 저 복도 끝에서 그냥 우리 형이 막 이하고 있더라고. 한고영 빨리 와봐라. 막 그때는 내가 땅에 발을 놓고 걷는 것이 날아다니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막 너무 업대가 한고영 빨리 와봐라. 우리 형이 또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우리 형은 그 20대 한 중반, 한 26살, 5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형이 와가지고 저 김한욱 형인데요, 그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줬어요 우리 형이. 그러니까 에이 잘못 봤겠지요, 이거 있어요 그러는 거야. 굉장히 착해졌어요. 내한테는 이 새끼 만큼 니만 정신 나간 놈이 왔나 이러더니 아유 아니 그 여기 있으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가다가 동생이 자기 합격했다고 올라온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 2분을 더 불러가. 그 교무실 안에 업무 보고 있는 사람, 선생님들 잠깐 와보세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얘가 그 운동장의 마당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합격자 쫙 찾았는데 300명이면 칸이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내 이름이 빠졌으면 299명이 돼야 원칙이잖아. 근데 기가 막히게 300명이 딱 채워져 있고 나는 없어요. 선생님이 찾아보고 하다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3명의 선생이 서로 눈을 쳐다보며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비리가 들어간 거야. 누군가가 자기 아는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300명 중에 한 놈을 잡아냈는데 그 놈이 기도하는 놈이에요. 정말 적어요. 그래가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일단 우리 형 보고 교무실로 좀 같이 올라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저를 데리고 형과 같이 교무실로 가니까 교무실 그 책상에 앉아라 하더라고요. 앉아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막 해요. 이 의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는 잡아내면 잡히지, 떨어진 애 중에 뭐 그거는 나는 모를 일이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그 선생님은 이제 그게 가서 업무를 보고 다른 선생님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이제 저 개인의 합격 절차를 교무실 안에서 나 혼자 딱 두고 모든 설명을 딱 해가 나 혼자 일찍 끝나고 집으로 가요. 그 운동장에 합격자 명단에서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나하고 막 사왔던 이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교무실로 가는 가운데, 야 김한욱, 예, 선생님 중에 어느 분하고 네가 아는 분이니? 내 아는 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누군데 얘기해봐라. 네에게 합격했다는 거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군데 얘기해. 내 궁금해서 그렇다. 한번 얘기해봐라. 내부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미쳐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 뭘 그렇게 아시려고요? 그러니까 야, 너 내한테 좀 얘기해 주라. 누군데? 그래서 내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분이 교장인지 교감인지 선생인지 수인지 아무튼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거야. 누군가가 이 학생에게 너 합격했다고 알려줬는데 떨어져가 찾아와가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내가 골치 아팠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합격을 확신했거든요.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골치가 아파서 선생님한테 자꾸 물으면 골치 아파요 했더니 이분은 막 알겠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은 이제 그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나는 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그래서 선언학교 들어갔어. 주일이 되면 죽어도 교회를 나갔고 배에 탈 때 성경을 들고 탔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답이다. 내가 아무리 꼬꾸라지고 부러지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지난 명절 추석 때 우리 그 한고 형한테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 같은 거 맡기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 형한테 내가 수십 년 전의 이야기, 이 간증을 하다 보니 나도 기억이 나가. 한고 형하고 나하고 부산 가서 내가 그 학교 떨어졌던 거 기억나나? 그때 진짜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여러분, 참 오늘날 내가 목회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린 나이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하며 성경 읽고 전도하고 요즘 기도하면서 옛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가 목회하게 하고 집회 다니게 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났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끝까지 내 믿음 갖고 버티면 맞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 된다면요, 끝까지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줄 믿고 그 구원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결정이 맞다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미친 짓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철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사춘기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나 우리 형 집에 가자고 소리 질러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셨노라고 하는, 나는 진짜 정말로 그 하나님을 확신 갖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배를 타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이어지는 간증은 오늘보다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시간에 제가 강사가 그래도 나빠지면 사람 떨어질 거잖아. 새벽에 또 더 중요한 간증이 나와서 내일 새벽에 나오면 기가 막힌 간증인데, 와, 노름판의 간증입니다. 노름인데 제가 이 노름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노름을 했는데 그 간증이 내일 새벽에 문을 열 예정이니까 내일 저녁은 뭐 더 하고요. 내일 저녁은 이제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시대야. 진짜 저 김한웅 목사가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뻥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을 내가 해드릴 겁니다. 내일 간증은요, 나는 지금까지 간증 듣고 들어도 내일 저녁에 간증 같은 거는 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네? 하여간 말만 자꾸 기대하게 해놓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믿으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이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 꼭 단단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은혜 받으려면 오늘 삭개오 내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 했잖아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내일 저녁에는 평생의 은혜 받았다면, 강사가 여러 분 왔다 갔는데, 아니 은혜는 받았다는데 목사님은 그게 중요하죠. 헌금보만 알아요. 헌금 많이 나오면 교인이 은혜 받았고, 헌금 강조 안 해도 많이 나오면 은혜 받았고, 헌금 적으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 목사잖아요. 내가 잘 안다니까, 우리 교인.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얘기해야 되고, 내 체면을 좀 세워가 은혜 받았으면 내일 저녁에 제대로 해가지고 강사 잘 모셨다, 김용대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잘 모셨구나 해도, 야, 저 인간 불러가지고 뭐 재미없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닦지 말고 제대로 한번 헌금하세요. 한번 얘기합니다. 입만 닦지 말고. 빨리 말 안 하잖아, 빨리. 네, 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광고니까 그래야지.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음악 조금 들어주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하나님 앞으로 나의 믿음은 갈등하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서더의 믿음을 갖고, 목사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붙여줬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파고들고 밀어붙이는데 기적같이 합격을 하는, 정말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합격시켜 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저 그냥 맛만 보고 끝내지 말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끝장 보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줄 줄 믿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영적인 고백을 하며 주여 주여는 영적인 주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환경에 끌려가고 환경에 타협해버린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도한 거라면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2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